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보고 데살로니가서를 끝나겠습니다. 찾으셨죠? 아멘 하세요. 찾으셨으면. 저에게서는 찾으셨죠? 그러면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교독합니다. 제 6절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않냐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하고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날 그 성경 절기 있잖아요.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절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그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을 바울이 끝내면서 얘기합니다. 무질서한 교회 안에 무질서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요, 이게. 이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다룰 거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명령하면서 끝맺어요. 근데 이건 단호한 명령입니다. 그냥 대충이 아니고요, 단호합니다. 그 명령이 무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분명히 바울이 내가 말하노니 그러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자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말하면, 즉 자기가 누구냐는 겁니다.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말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의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자기와 동일하게 이력을 원한다는 것, 그 교회에. 그러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걸 내버려 두면 교회에서 사단이 활동하는 것이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단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성도들 간에 이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져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명령이 무언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6절 말씀이죠. 바울 자신이 가르쳤던 전통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에게서 떠나래요. 네, 떠나라고 합니다. 그죠? 2장 15절에서 그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어요. 예, 그 가르침대로 해라. 자신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고 잘못된 사람들의 그런 이상한 가르침을 듣고 와서 좀 시끄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 그럽니다. 떠나래요. 이 말은 그 사람을 출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서 추방시키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친교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제를 다 끊어버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성도로부터 개인 한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래요. 너무 가깝게 있지 말고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떨어져 있으면 상대방이 접근하면 내가 물러가면 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 교회가 부패하고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형제들이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어떤 자들이요? 이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에요. 앞에서 2장에서는 그 중에서 하나 그랬죠. 바울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다른 자들이 있어요.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규모가 없게 행한다 그랬지만 여기 오늘 6절에서는 게으르게 행하고 그랬습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이 말은 헬라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게으르다고 하는 건. 군대 용어인데 뭐냐면 이 군대가 이 행렬하는데 대열을 이탈한 탈영병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군대에서 제자리 있어야 되는데 이 병사가 다른 쪽으로 탈영해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교회에서 빈둥거리고 무질서하게 지금 교회에서 놀고 먹고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럴까요? 잘못된 재림관, 종말론, 임박한 종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의도식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뭘 이래 그냥 이런 거 있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12절에도 나옵니다. 12절에도 뭐라고 나오면 교회에서 생계를 지탱해 주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 공동체잖아.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져 줘.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이래서 먹고 살아. 그럽니다. 자기 양식 너가 고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래서 자기의 삶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때 당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었냐면 11절에 나옵니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어요. 남의 일에 참견하면서 일을 만들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좀 설명하면, 쉽게 표현하면, 다른 직분자들에게 찾고 참견해서 말만 해요. 김 집사, 왜 그렇게 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가 하지. 그런 거예요. 아니, 박 집사, 왜 그렇게 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봉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자꾸 참견하면서, 아니, 박 집사 불렀더니 여기서 웃으시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남의 일에 참견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썽을 일으켜요. 만약에 우리 생각해봐요. 이런 사람 내버려 두면 어떨 것 같아요? 자기들이 문제 없는다고 했어요. 이 사람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들은 계속적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중에 커집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서 그런 사람 누구든간에 다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이제 그 7절 이하부터 얘기하는 게 바울이 보였던 모범이 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뭘 본받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이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그 방법들을 했어요. 그래서 칭찬도 받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소문이 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이런 자들 때문에. 굳이 강조 안 해도 되는데 바로 이런 자들 때문에 이제 이런 무리들은 늦게 바울이 선교하기 전에 후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이런 사람, 바울을 잘 몰랐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강조합니다. 나는 내가 사역하면서 절대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내 선교사니까 미안해 여기 또 두 사람 선교사가 왔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요. 바울이 선교사예요. 선교사 사역하면서 자비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무절제하게 물질주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양식을 자기는 거저먹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거 먹고 하지 않고 내가 직접 일을 하고 직접 내가 먹을 건 내 생계 내가 책임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아요. 이 말은 이제 여기서 이 단어 그 말의 의미가요. 히브리 유대인 표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단지 식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이상이에요. 자기가 먹고 사는데 생계를 유지하는 일까지 자기가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메이커 아니에요. 자비량 선교사가 바로 이 바울의 그 선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텐트메이커.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세 안 졌어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선교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데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또 9절에 얘기하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예. 자기는 선교사에 가면서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뭐 했어요? 스스로 고생하면서 밤낮 일했어요.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세요. 이 바울은 선교사로서 전문 사역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얼마든지 자기 권리가 있어요. 그 지역교회, 자기가 건축한 교회들한테 십시일반 도와달라고 해서 자기가 편하게 선교사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권리가 있었어. 그런데 하지 않았다요. 이건 법적인 권리 아니에요. 법적 권리하고 자기 의지적인 권리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개척했고, 성도들 양육했어. 그리고 내가 이제 다른 집 가면 좀, 나 좀 서포트 해줘요. 내가 의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는 안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권리는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면서 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사례를 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나오는 걸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요, 교회로부터 일정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지금으로 선교 후원을 하는 거죠. 경제적인 지원을 받던 게 그게 보편적이었어요.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이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밤낮으로 자기가 수고하고 애썼던 이유가 뭐냐? 순수한 동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선교, 오직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순수함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범이, 바울이 보였던 이 모범이 잘못된 이 종말 사상에 미혹되어서 게으름과 나태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왜 강조해요? 너 정신 차려?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 권리가 있는데 나는 그 권리 쓰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했어. 그렇다면 너희들 뭐야? 정신 똑바로 차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가 어떻게 모범 보였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교육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에서 12절 그걸 보면 바울이 이제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들, 그런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명령합니다. 공개적으로 명령해요. 이거는. 어떤 명령입니까? 일하기 싫어? 먹지도 마. 얘기입니다. 일하기 싫어? 먹지 마. 그러죠? 10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명했었는데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거든 먹지 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일하면서 땀 흘려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서 그러잖아요. 19절.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 얼굴에서 땀 흘려야 돼. 그래야 네가 돈 벌고 네가 땅을 가꿔야 땅에서 양식을 줘. 그러니까 결국 일하는 노동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친히 모범을 보여줬고 그리고 노동의 중요성도 강조한 거예요. 일해라. 일할 수 있으면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게으르고 나태한 행동을 원하셨을까요? 절대로 성경은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어떻게, 누구한테 배우래요? 잠언서에서 보면 개미한테 배워.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개미한테 배우래요. 그만큼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한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가 어디로 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어디로 갑니까? 지옥은 아니고요. 바깥 어두운 데 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천국의 영은 내 영역이 있다. 그렇죠? 영원한 천국. 우리가 진짜 가야 될 천국. 그 다음에 낙원.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 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적행 또는 불못. 이 불못은 이제 불신자들이 가는 거고, 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악하고 게으르게 산 사람들은 다 어디 가냐? 이 바깥 어두운 데 가는 거예요. 어찌됐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게으름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런 잘못된 그 교훈을 때문에 자신들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면서 자꾸, 아니 주님 오실 멀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일을 만들어내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제의 떡을 나눌 필요 없어. 두 번째, 이거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이번에 12절에 그랬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하기를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려 한다 할 때 있잖아요. 무질서하게 살면서 일을 만드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게요. 그런 사람 말장난하거나 사람들의 일에 자꾸 간섭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일에 자기 양식 먹고 일을 만들지 말고 너가 할 일이나 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좀 10절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표현 안 합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했지만 그 표현 속에 보면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성도들이 누구인지,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 있잖아요, 바울은.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만 만드는 자들이란 그 헬라어 뜻은 일에 참견하기만 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일에 자꾸 참견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교인들에게 한 일이 뭘까 추측해 봐야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들이 뭘 했을까요? 그 성도들한테 추측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 열심히 일하면서 오늘 우리식으로 일하고 낮에 일하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일하지 말고 재림을 준비해. 이런 식으로 설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으니까. 다른 거지 말고 그냥 다 포기하고 학교도 관두고 오직 주일만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이 내용을 보면. 근데 바로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엄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기를, 권하기를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죠. 조용히 너 제발 입 다물고 조용히 일해서 네 양식 먹어. 네가 먹을 거 네가 챙기라는 얘기예요. 이 말의 헬라어 뜻은 그렇습니다. 말썽 피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끼지 않는 행동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게 조용히라는 단어가 말썽 부리지 마 좀 제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거예요. 조용히. 그러니까 잘못된 그 종말 사상 때문에 야기된 어떤 지금 그때 당시의 문화와 흥분된 상태, 그 사람들 흥분돼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얼마 안 있으면 금방 오신대. 제가 요한계시록 하지만 여러분들 이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준비하라는 거지. 주님이 오실 때 한 10년 남았다고 제가 하니까 그러면 10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모든 건 다 때려쳐야 되겠네. 이러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잘못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신다면 설령 10년 정도 제가 예측하는 10년 정도 남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뭘까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자기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강해지지 않습니다. 배관란 때 어떻게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 남아야 돼.
그러면 그 대환란을 어떻게 통과하려고? 제가 강조하죠. 그러면 방법 없어요. 여러분, 속 사람이 강해질 때, 그 상황이 갈 때, 예, 그냥 지금은 조금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여러분 그냥 끄떡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속에서부터 강의 힘이 나와요.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를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 절대 안 부인할 거야. 근데 부인하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그가 강해지니까 속이 강해지고 뭐예요? 죽이려면 죽여.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 수업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 영을 강하게 해야죠.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계속 무장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감사한 건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못 느끼지만, 아니, 사실 느끼는 분이 있죠. 느끼겠지만, 제가 보면요, 굉장히 강해져요. 강해져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강했어요. 저를 작년에 만난 분들은 지금 강해져 있어요. 한 사람 하면 안 해요. 한 사람밖에 강해지지 않았네요. 예, 강해져 있어요. 그건 왜 내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그 속이 굉장히 단단해져 있어요. 그걸 내가 알아요, 제가. 능력 있어서 아는 게 아니고, 능력 있지, 없는 거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아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할 일은 기도하면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우리 뭘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또 마지막 해야 될 일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준비하는 거지만, 또 공적으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만 강해지면 돼.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강해지면 강해진 만큼 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전도 안 왔대요, 아무도. 혼자 있어. 참 혼자 있어요. 왜 안 왔어요, 오늘 집사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 갈 수 있으면 성교도 가세요. 이번에 인터십이 지금 비전 스쿨 하잖아요. 우리 키츠 비전 스쿨에서 2명인가 3명? 2명이 3명이에요. 2명. 아이리스하고 미케일라. 그 다음에 또 우리 영전 에디션. 누가 했다고? 수연이? 수연자매하고 예진이? 확실해? 주일날 확실히 다시 확인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준비하고 이런 거에 필요한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 사회가 하셔야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그 영혼을 깨워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 사역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능력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 사역하라는 거예요. 뭐 치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영이 잠들어 있고 의식이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같이 능력 받은 분들, 기도할 때 능력 받은 분들이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꾸 정말 잘못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잘못된 거죠. 이건 왜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신학적으로 이미 예수님이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절대 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환란 전에 7년 대환란이 없는데 7년 환란 임하기도 전에 예수님 오셔서 다 휴거시킨대요. 이거 성경 없는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걸 믿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환란 전에 휴거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어떤 그걸 갖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는. 근데 바로 이 교회가 성도들이 일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합니다. 그래서 일할이 아니거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선행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그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마. 단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왜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라고 말할까? 품어야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맞아요.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쳐야 돼요. 왜 그들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바울이 일단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그들 상대하지 마 그럽니다. 왜요? 교회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건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들을 용납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릇된 걸 용납하면 쉽습니다. 내가 한번 술 한잔 마시면 그 다음에 마시는 건 더 쉬워요. 내가 한번 내가 한번 뭘 헌금하는 거를 마땅히 안 하게 될 11조 하는 걸 내가 빼먹으면 그 다음에 빼먹는 건 너무 쉽습니다. 한 번이에요. 똥왔다는 게 그 교회에서 이런 자들 한번 놔둬버리면 이건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단의 세상의 영을 용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 자체를 막아야 돼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이 눈 딱 감고 이렇게 안 해요. 그 결과를 내가 눈에 딱 보이는데 그걸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냥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하세요 해버리면 끝납니다. 근데 문제 그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그냥 저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요구하면 나는 단호하게 너 안 됩니다. 안 돼요. 무슨 일도 안 돼. 왜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단호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뭔 생각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럼 어떻게 그들을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품어줘야 되고 어디까지 단호하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 나도 어디까지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구나.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이제 나옵니다. 그 부분에 좀 보면서 나중에 또 이야기해요. 자, 그거는 뒤에 가면서 더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바울이 지금 13절에 보면,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정상적으로 했잖아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바울은 지금 게으른 자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꾸 그런 일에 동요되지 말고, 각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전진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잘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그래서 말하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거 있죠. 그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말이면 시들다는 얘기, 약해지다는 거예요. 뭐 이 말은 의미는 다 아시겠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 좀 경건하게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게으른 자들, 일만 만드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영향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은혜로 내가 넘치고 나 자신 꼭 지켜야지 한다 할지라도 자꾸 이런 게으르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옆에서 계속적으로 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염려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 그런 사람들 눈에 두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맞죠?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 넘어질, 실족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알죠. 실족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 의해서 내가 실족해서 시험 들었어? 이런 거는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어느 정도 장성했다면 적어도 내 신앙이 초보자는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래요. 나 서진이한테 실망했어. 한배 씨가 교회 안 나와. 만약에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어린아이니까. 자꾸 나하고 잘 놀다가 서진이가
아담이 가고 놀아. 그러나 난 삐졌어. 그럴 수 있어요. 애들은. 그게 뭔 특징? 애들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애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커봐요. 누가 그럽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경우라면 그분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속성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누구 때문에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실족가 했다. 감사한 건 요즘은 그런 소리 안 들어요. 그거 굉장히 믿음이 약하다고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요. You heard something from.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상태인가를 우리가 잘 파악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 일만 만드는 성도들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14절,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요. 아까 이제 질문했죠. 교회는 이런 사람 어디까지 해야 되냐 할 때 여기 나와요.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래요. 네, 사귀지 마. 그랬죠. 14절, 15절 그랬죠. 사귀지 말래요. 다시 말씀은 친밀한 교제 하지 말라. 섞이지 말래요. 이건 아까도 언급했죠. 그러면 바울이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그냥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마라고 할 때 이거는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날 보면 바울의 단순한 바울의 말이 아니라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말은. 그러면 그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말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하죠. 불순종하는 자들, 계속적으로 일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왜 불순종한다고 그래요? 바울의 개인의 말이었다면 그거는 그 바울이 그렇게 말 못하죠. 왜? 당신이 뭔데 내가 당신 말에 따라야 돼. 이걸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해요. 바울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아까 그랬죠.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그거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지 마 그런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교제하지 마. 여기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14절에 보면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굴지 모르지만 그런 다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중에서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그 헬라어 단어는 표적이야. 그 사람 표적. 타겟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그 사람 타겟. 그래서 이 단어를 여기만 써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자적으로 보면 그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마음에 표를 붙이라는 저 사람은 절대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딱 표적을 즉 지목하려는 거. 자기 마음에. 저 사람은 상대하면 안 돼. 이게 딱 지목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그렇게 해야 내가 그들로부터 멀어지고 그들과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죠.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 그러죠. 14절 마지막 보면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래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까 얘기 안 하죠. 불순종에 대한 징계입니다. 부끄럽게 해. 네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너 알아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죠. 사귀지 말라는 헬라어 단어도 그래요. 사귀지 말라. 그거요. 즉 징계하지 마. 그 똑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건 징계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법적인 징계가 아니고 징계 그 자체인데 그러면 징계를 하는 이유는요. 교회에서 잘못된 사람들에게 징계하는 이유는 그 사람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돌아서게 하려고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채찍 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잡으려고 하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귀지 말라고 단호하게 하는 거는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징계예요. 네. 그래서 저들이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부끄럽게 하라는 말은 이 두 가지 헬라어 뜻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대들다는 거, 모욕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 단어 뜻이.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네. 모욕을 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수치를 줘야 될까요? 어떻게 나요? 모욕이 나요? 수치가 나요? 그렇죠. 수치입니다. 부끄럽게 많은 거는 수치라는 거예요. 즉, 모욕은 좀 심한 거예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이 바로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한다면, 당하게 하지 않고 놔둬버린다면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걸 치리할 때, 법적으로 이렇게 성도들 잘못한 것에 대해 할 때요, 모욕선에 가버리면 이건 교회 안에 큰 풍파가 일어납니다. 나눠져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들의 태도를 교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 어느 선까지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질문했던 거죠. 사랑으로 행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거 바로잡기 위해서 다른 말씀 있잖아요. 사랑으로 행해라. 그를 덮어주고 포용해주라 하는 말씀과 볼 때, 너무 반대되는 말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잘못하면 여기서 혼동스럽습니다.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꼭 내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조금 더 그냥 기다려주고 또 용납해주면 되지 않아? 그리고 또 시간이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좀 약간 그렇게 관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세요. 어떤 게 나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있다면, 아니면 어떤 단체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처음에는 분명히 성령 주님도 경고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교회 안에 중직자들을 어떤 징계할 때는 증인이 반대편에 두 사람의 이상의 증인이 있어요. 증인을 통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파악을 해. 처음에는 장로님 이런 소리가 있고 이렇게 나한테 들려오는데 증인까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1대1로 처음에는 해요. 거기서 대해서 그분이 시인하고 하면 그걸 이게 잘 풀어나갈 수 있지만, 모르겠는데 그게 들통났다.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권면은 안 받아들여. 그러면 어떻게 두 증인 가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옆에 있었고 내가 봤다라고 중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럼 어떻게 이제 교회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분이, 이 장로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재직하거나 당을 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이제는 치리하는 거예요. 출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 이게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어요? 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버려. 그죠?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일 하기 전에 교회 옮겨버립니다. 교회 옮겨요. 그리고 교회 옮기고 직분은 여전히 장로야, 안수집사야, 또는 뭐 권사야, 뭐 이런 목사야, 이런 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치를 해기도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이 밴쿠버에도요 많아요. 여전히 장로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랑으로 포용하고 해야 되지만, 주님의 말씀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관용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면 돌아서겠지, 이런 관용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징계할 건 징계하고, 그러면서 우호적으로 그냥 좋게 좋은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건 하고, 그래서 그 목적 자체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그 정확한 근거에서 해야 된다는, 적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15절이 그 얘기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받아들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특단의 조치가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은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막 당신 교회 떠나 뭐 이런 출교시킬 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 뭐랄까 그 상태가 이런 사람을 용납했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마치 누르기 부풀어 올라버린 것처럼 이걸 놔두면 큰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를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만들게 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관련돼서 누군가가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하거나 그럴 때는 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기는 좀 이상하다고 할 때는 바로바로 리더한테 얘기해서 이러이러는데 어떤지 확인하고 물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그래도 리더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알고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아닙니다라고 딱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할 필요는 여기도 신천지와 있어요. 아시잖아요? 신천지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어디 가서 성경 공부 안 했지 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아닌 어떤 곳에 가서 뭘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천지가 하는 방법이니까. 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러나 모든 것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게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는 여러분들이 참 분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 안의 형제 자매일 경우는 원수처럼 해서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을 이게 형제처럼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진짜 뭔가 이제 좀 심하게 좀 강도 있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 여기서 권하라고 하는 그 단어도 그래요. 훈계한다는 얘기예요. 경고. 그렇게 하면 집사님 문제 커요. 집사님 아무도 안 만날 거예요. 아무도 상대 안 할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뛰쳐나갈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서 또 뛰쳐나갈 수 있어요. 뛰쳐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왜? 스스로 바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있으면요. 나중에 불만이 생기잖아요. 또 그 사람이 터뜨립니다. 그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리고 놔둬버리면 그 사람 나중에요. 그런 사람들이 영이 잡아요. 악한 것들이 누굴 잡아요? 내면에 불만 있는 사람. 우리같이 성령의 불이 아니고 무슨 말이겠죠? 우리는 성령의 불이 있어요. 능력도 있고. 근데 그 사람도 그냥 단순히 불만 있어. 불만. 아따, 이제서 뭔가 알아들으려고 하네. 아이고, 정말로. 참. 내가 이런 농담하면 우리 아이들은 기겁해요. 제발 그런 농담 하지 말라고.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씨앗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만, 악한 것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무나 아니에요. 사단이 잡을 수 있는 사람들,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가 왜 잡혀요? 사단한테 왜 잡힙니까? 유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꽉 잡은 거예요. 뭐요? 돈. 유다 가슴 속에는 돈이에요, 돈. 돈결을 마땅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돈 얼마나 좋습니까?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징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공식적인 출교가 뒤따르는 거. 아까 최종적으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쫓아라. 마태복음 8장 17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그래요. 이런 어떤 징계나 어떤 경고는 온유하게 행해야 된다. 네, 온유하게. 그리고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한테 모욕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는 추방이나 그 사람들 어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부끄럽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16절, 17, 18절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 쓰면서 마지막 결론 뭐냐입니까? 그 교회, 그 게으르게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마무리해요. 성도 개개인의 안전과 평안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모든 걸 지금 문제 있는 것들을 잘 풀어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여기 보면 삼중적인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삼중적인 거. 하나, 평강의 주께서 그러죠? 16개 평강의 주께서. 평강의 주는 누굽니까? 평화의 왕 예수님.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쭉 흘러보내주세요 하는 겁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도 그 삶 가운데 평안이 흘러보내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 나오죠? 때마다 일마다. 때, 그 순간순간이죠?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부분 어떤 장소입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장소, 내가 하는 일, 이런 쪽에 흘러 스며들어가게 원하는 거예요. 이게 평강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죠? 네. 보여요, 얼굴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께 하기를 원하다 그래요. 모든 성도들. 여기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충성스러운 성도든 불순종하는 성도든 간에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자신이 함께하는, 즉 임재가 뭐예요? 프레젠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재예요. 우리말로 그 임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사람만 하나님 함께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없이 그냥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요, 주님이 주신 이런 임재를 누리는 건 별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세요. 이론적으로 맞아요. 왜 함께 하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세요. 그게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일마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말만이 아니고 실제 생활 속에서, 실제 내가 가는 곳, 사역하는 곳, 어떤 곳에든 이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러죠? 18절이죠.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들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기름과 같은 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먼저예요. 이 은혜가 흘러간 다음에 축복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축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가 먼저 흘러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생명, 구원 이런 것들이 흘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라는 그거예요. 모든 것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기름과 같아요. 그래서 이 은혜가 없으면 평강 있을 수 없고 임재의 축복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자기 백성들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물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없어 사는 거.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 바로 이게 은혜의 축복이에요. 이 세 가지 축복. 이 교회에 그런 축복을 빌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를 마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삶과 사역 가운데도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죠.